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특별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는 하루고 1년이 1년이고 천년은 천년이죠. 그 누구도 시간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시간을 다스린 분이시란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만드시기도 하고 시간을 끝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시간은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영원한 시간, 영원함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옥에 떨어진 자는 영원히 고통을 가지게 되고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가도 천국의 그 기쁨은 끝나지 않고 또 지옥의 고통도 또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부터 영원히 모든 시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란 거 잊지 마세요. 그럼에도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에 들어오셔서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펼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이 더디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루어지는 게 더디다. 더디기에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 오시겠나 했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나 그럽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그 절정은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왜 시간이 필요하냐?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그 때에 하나님의 사건에 들어갑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의 시간에 이야기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점에 예수님의 사건에 들어가고 있는지요? 혹은 예수님을 벗어나고 있는지요? 특히나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합니다. 2022년이에요. 100년, 200년, 1000년이 아니고 2022년이에요. 200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모든 징조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징조로 성경이 예언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억지로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 밖의 학자들이, 지식인들이 이 지구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2000년 전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객관적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는 교회 성도들까지도 마귀의 거짓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지도 않고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 아직 아니야 그럽니다. 그럼 아직 아니면 언제겠습니까? 언제로 생각하기에 아직은 아니다 그러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시는지 압니까?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왜 그렇게 더딘 것처럼 보이느냐?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예수님이 심판의 시간을 이렇게 더디 하시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만을 그러지 않으셨다면 5년 전에, 10년 전에, 30년 전에 오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적을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이끄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왜 시간이 걸렸게요? 우리가 그만큼 악하니까. 그렇게 악하기에 하나님의 그 많은 사건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교회 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기다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한답니다. 어떻게 임한다고요? 도적같이. 아무도 모르게 오신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을 아무도 모른대요. 안 가르쳐 주신대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뻥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는 소리이지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도적같이 임한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도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을 모르기에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재림과 휴거, 휴거와 재림, 이 두 사건을 잊지 마세요. 정말 휴거가 있습니다. 재림이 뭐고 휴거가 뭐냐? 휴거는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기 전에, 그 전에 환란 전에 환란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재림 전에 대환란이 있는데 그 대환란에서 사람들 건져 하늘로 올리는 사건입니다. 야, 그런 희한한 사건이 있을 수 있겠나 하는데 있어요. 예수님이 휴거하셨고 엘리야, 에녹이 올라갔어요. 사람이 산채로 올라간 겁니다. 계시록 14장을 보면 예수님의 그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이 그렇게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어린 양을 따른 사람이고 알곡입니다. 그들은 환란을 겪지 않고 올라가요. 왜냐? 그 대환란을 견디기가 너무 힘드니까 사랑하시는 자들을 미리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남은 악한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재앙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고통으로 죽게 되고 죽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후에 때가 되어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날 심성의 군대는 패배하고 옛 세상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겨요. 세상이 뒤바뀐다고요. 개벽이란 말을 하죠. 이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인데 세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일어나리로다. 아멘. 예, 전하별 소리를 내가 끄지 못했네. 그날 세상은 불바다가 됩니다. 주께서 오시면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짐승의 군대를 무찌르고 짐승의 군대는 패배하고 사람들이 죽고 이 악한 세상 땅끝까지 불바다가 됩니다.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될 거예요. 불바다가 되고 옛 세상이 이렇게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깁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다 준비된 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신 그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날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 날이 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아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날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인지 심판을 받을 것인지 이런 문제를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11절 보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질문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질문을 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날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누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12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날을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 땅에 일어날 새하늘과 새 땅을
찬양하면서 어린 양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질 날을 바라본다는 거 잊지 마세요. 구약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입니다. 신약의 우리들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거, 그것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시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이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진정 의로운 의인이시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있는 미혹을 이겨내요. 그리고 우리 이 몸의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요. 불타 소멸될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건데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이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의의가 됩니다. 누가 어려운 사람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 후서를 읽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또 똑같이 오신다 하나 우리는 이 말씀을 인하여 깨어 단장한 신부처럼 준비 잘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소서. 세상이 많이 시끄러운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항상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의 표대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임을 늘 확인하고 이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 세상의 죄악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